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가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화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아니한 일들이 반전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만약 그 시대에 이 경기라고 칠 때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너 어디다가 판돈을 걸겠느냐라고 한다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조금 삐딱한 사람이 다윗에게 판돈을 걸었으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자기가 갖는 지식과 정보와 판단과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판단할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리앗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맞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에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만과 에스더가 있습니다. 하만과 에스더가 싸움을 시작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관중이 만약에 너 어디다가 판돈을 걸겠느냐, 제가 판돈을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님 노름 좋아하세요?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내 어디다가 내 몫을 두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하만에다가 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뒤집어 엎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많은 예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반전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물, 특출한 인물. 이 시대 사람들이 만약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와 열광하고 저 사람에게 판돈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인상 깊게 줄 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지도자로 그렇게 각인될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존귀한 위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을 통하여 미래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안 본 사람인데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사람을 어디선가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또 모형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언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36절부터 그리고 45절까지 나와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학자들 간에 이게 누구냐,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들어보셨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셀루키스 이 왕실, 시리아의 왕실의 왕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역사적으로 있는 이 사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던 시점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400년 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시점에서, 이 과거 현재 있는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400년 후의 인간에 대해서 11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들을 4개로 쪼개서 나누었던 중에 한 왕, 시리아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다스렸던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약 한 160, 주전 169년 정도, 한 64년 정도까지 왕의 등극을 해서 다스렸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다뤄주고 있습니다. 남방왕이니 북방왕이니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굽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방왕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제국이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북쪽의 제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따지고 있는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 곧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남방왕을 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데, 이때에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미국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뭘 제공합니까? 군인을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훈련하는 사람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자꾸 압력을 행사하고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 러시아가 이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에 로마가 아직 전 세계적인 제국이 되기 전에 지중해를 어느 정도 통치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까지 넘보면서 이집트가 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다 넘어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배를 보내서 너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너 더 이상 손대면 우리가 너하고 전쟁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 군대가 물러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아버지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다시 군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남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겨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너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로마에 의해서 패퇴를 합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고 나서 돌아가는데 그 왕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싸움도 지고 나면 기분 나쁜데, 아니, 전쟁에서 자기 군대 잃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다가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침공해 버립니다. 자기가 유다 왕국과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그 침공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시무시한 일을 행합니다. 성전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십자가 대신 불상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다 십자가 대신 불상을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목탁 두드려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막 화나고 거기에 대한 마음에 막 불만을 터뜨리고 이 장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떠날 것이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떠날 곳이 없습니다. 성전 외에는 제사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번제단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섬길 신은 제우스다. 그리고 더 이상 여호와께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167년, 주전 167년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6절부터 이 사람을 지칭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지칭한 거냐에 대하여 의견이 나뉩니다. 자, 여러분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뭐 어떤 분은 역사를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은 흥미를 가지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피파네스가 과거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전형입니다.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에피파네스보다 더한 인물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을 한 7가지만 간단하게 쭉 읽어가면서 정리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36절부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가 법입니다. 뭐 왕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두 번째,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모든 신보다 크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에피파네스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에피파네스나 또 다른 인물 공통점입니다. 다섯 번째,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제우스를 섬겼지만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아닌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힌트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왕하고 비슷한 왕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구나, 더 자기 중심적인 강한 힘을 가진 왕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섬기는가를 보면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신은 힘이 강한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의 신,
전쟁의 신, 파워를 섬기는 신, 파워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신 안 믿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내 힘만 믿고 오로지 군사적인 힘과 오로지 정복하는 것만 내가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자기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다는 것을 아마도 모를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일단 5번째 거기까지 됐고요. 6번째 38절 중간입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혀 전통적인 신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어떤 제우스도 아니고 또는 무슨 다른 종교에 있는 신도 아니고 파워를 섬기는, 그래서 이 파워를 자기의 전체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것들을 숭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을 확대하고 군사적인 무기를 확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여기서 이방신은 모르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만 이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냥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는 항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이 적그리스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적이 붙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떤 행동을 이스라엘 땅에 행하는지를 우리가 40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나 북방왕이 병가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서 북방왕은 뭘 뜻하는가? 남방왕은 뭘 뜻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리아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방의 시리아를 얘기하고 남방의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를 우리가 참고로 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이 북방왕의 특징과 같이 바로 어디선가 힘을 모아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큰 무기를 가지고 남쪽 애굽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지금의 이슬람의 연합군을 그냥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 사람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땅에 중간에 쳐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는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3년 반 중간쯤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랍의 연합군들, 모슬렘 연합군들을 쳐서 격파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그 땅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전 세계의 가장 큰 왕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 44절 보십시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여기서 동북은 동북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렀다, 이 뜻입니다. 동쪽은 어디를 의미하고 북쪽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아마도 북쪽은 러시아를 비롯한 연합군을 의미하고, 동쪽은 중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연합군을 의미할 것입니다. 러시아 연합군과 저 중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7년의 마지막 순간에 한 장소에서 전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룹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마 갯돈일 거야. 많이 갯돈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이에요. 갯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라고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 아마겟돈이 뭐입니다? 아마겟돈이란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무깃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꿔서 무깃도라는 말인데, 이것이 마겟돈이로 바뀌었습니다. 아마겟돈, 아는 언덕이란 뜻이고, 마겟돈은 무깃도의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것입니다. 무깃도의 언덕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 평원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약 한 1억 명의 군대도 모을 수 있는 평원입니다. 전 세계의 군대가 다 여기 집결할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아시아의 군대, 북쪽에서 온 러시아의 군대, 그리고 예루살렘과 지중해 사이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올라가려고는 적그리스도의 군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세 군대가 어디에서 모여서 전투를 벌이는가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3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3차 대전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인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쟁입니다. 지금은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지만 언젠가 탁 하고 뭔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터져서 일어난 전쟁이 역사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암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쭉 얘기하고 나서 드디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에 아마도 이때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서 내 민족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 아닙니다. 내 민족은 다니엘의 민족입니다. 다니엘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스라엘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느냐, 그리고 이 민족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비추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미가엘이 힘을 얻어서 너희 민족을 그야말로 힘있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 민족이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행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어떤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까지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에 그 부흥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핍박하고 강력하게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들끓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삶의 습관을 뭔가 바꾸려고 하면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팍 일어나서 여러분 삶을 바꾸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 모임을 좀 하려고 하면 기도 모임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 사람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저런 약속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을 막 들쑤셔 놓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 좀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헌신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방법들을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가엘을 보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또 막습니다. 우리의 삶에 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보십시오. 12장 1절 마지막.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미래 일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그때 구원받을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제 이름은 거기 있을까요?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엉터리 같은 삶을 살 때 막 회오리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믿음 없이 생활할 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내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의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고 고백했는데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 의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말을 한 것이나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1대1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성자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100%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꼭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인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과 저의 관계가 틀어져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김수영 목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늘 주님의 내 주권자요 내 삶의 으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집어질 때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왕노릇하려 할 때 있습니다. 내가 다시 또 돌아가서 주님 밀어내고 내가 뭔가를 하려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성령께서 얘기해 줄 때, 말씀이 내게 얘기해 줄 때, 고난 속에서 깨달았을 때, 힘들었을 때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왕노릇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제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생 문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느냐?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말합니다. 악한 인간에 대한 모습이 오늘 여기에 총집결해서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양으로 순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육으로 순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학이나 의학으로 순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멋있고 화려한 그러한 것들로 치장하고 나고 순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너희 인간들이 쌓아오는 문명과 너희들의 교육과 철학과 너희들의 제도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라. 그것은 다 파괴로 끝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넘어지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 소망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첫째, 인간의 악이 가져오는 그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악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놨습니다. 이 지상에다가 죄와 악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죄와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전쟁 사용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모든 죄의 대가를 한 세대가 다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때는 멋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행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 가장 불행한가 하면 모든 인류가 쌓아놨던 모든 죄악을 짧은 시간에 인텐시브하게 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장 불행한 세대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생명책이 기록한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세대예요.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가장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한 사람은 어쩌면 천국의 맨 아랫자리나 아니면 천국에서 자리를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미래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도 얻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잃어버리고 현재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미래를 더 생각하며 삽니까? 24시간 긴장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나?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제일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하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서 제가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쭉 뭐 전쟁도 좀 있고 아프기도 하고 코로나도 좀 2년 지나니까 살만하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니까 좀 살만하니까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치료제도 나오니까 아이고 주님 오시는 건 좀 더 딜레이 됐나 보다, 아니면 별로 생각이 없어지죠. 우리 마음이 들켰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 1년 동안에는 긴장했어요. 그리고 주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한 2년째쯤 되니까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성이 생기더니 그거에 대해 열심히 기도 안 해요 별로. 이제 어느 순간인가 백신 나오고 또 사람이 괜찮아지겠거니 또 의학을 의지하고 또 과학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미래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나? 주님의 재림은 어디까지일까? 왜 주님은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기대하라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걸 알려주실 때에는 너희들이 잘 카운트다운하라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사건은 염두에 두라고. 너희들이 비가 올지 그리고 이거 바람이 불지 그 날씨는 예측하지 않느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어떻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측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붉어지면은 비가 혹시 올지 모르겠구나, 다음날 어떤 게 되겠구나, 너희 예측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확한 모르지만 준비하고 예측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예측하라고, 그리고 준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투자하면 여러분 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뭘까? 이거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